말씀 보겠습니다. 볼륨 좀만 올려주시고요. 우리 시편 67편 우리 6절, 7절 우리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6절로 7절 우리 2절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제가 미국 교회를 가면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신선한 충격이 됐던 게 뭐냐면, 이렇게 목사님들이 주일날 청바지에 티 딱 이렇게 입으시고, 아니면 이런 난방 같은 거 보시고 이렇게 난방도 옷 위에 빼 입고, 이렇게 설교하시고 편안하게 넥타이 안 매고 편안하게 설교하시고, 또 어떤 분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주머니에 손 꽂고 한쪽 다리 이렇게 삐딱하게 쓰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한국에서 참 보기 힘들죠. 참 신선하고요. 한쪽으로는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편안하게 그 얼마나 좋겠어. 넥타이 안 매고 편안하게 청바지 입고 하얀 운동화 신으시고 난방 입고 또 빼 입고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가면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참 그렇죠.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할 때 한번 예준이가 막 초등학교 막 들어가고 막 초등학교 1, 2학년 이럴 때인데 제가 이렇게 파마를 한번 했어요. 딱 파마를 한번 하고 우리 아들도 파마하고 하는 김에 같이 파마하고 교회에 나타냈더니 저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해주는 권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한 분이 저 오더니 제 손을 탁 잡으시더라고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안 돼요. 예? 했더니 안 돼요. 했더니 왜요? 했더니 이 영적으로 이렇게 크게 할 우리 목사님은 안 돼요. 뭐가요? 했더니 머리 푸세요. 이 권사님들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게 다 걸리셨는가 봐. 갑자기 머리를 파마라고 이렇게 넘기고 오시니까 웃고 이렇게 말았어요. 그런데 또 그 주간에 또 이렇게 평일에 담임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했더니 야, 예, 했더니 그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뭐가요? 했더니 네 머리. 근데 이제 새벽 예배를 다 인도하니까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계속 저거 오시는가 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한 주가 지났는데도 이렇게 머리를 안 푸시고 그게 걸리시는가 봐요. 내가 그래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제가 그게 뭐 은혜 받으시는데 지장이 되는가 봐요. 그랬더니 뭐 하는 말이 은혜하면 하나님 주시는 건데 은혜에 지장이 되겠냐마는 이렇게 마음이 걸리시는가 보다야. 그랬더니 너무 앞서갔다 그러시더라고. 이게 이제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별 상관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불편한 것들이 있죠. 신앙생활도 뭐 교회 전통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성경의 원리를 이렇게 삶의 원리로 심어두신 것이 참 많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만약 하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아주 세밀하게 자세는 이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자세히 하고 이런 거를 막 기도의 훈련 목록을 아마 챕터로 하나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고민을 별로 안 해도 될 겁니다. 하나님 그걸 안 해놓으셨어요. 이게 중요한 기도를. 만인의 하나님 전 세계 예배의 이런 모습이 다 다른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지금 뭐 66권이지만 67권 해가지고 그러죠. 기도 한 챕터 한 권에서 예배 이렇게 모범서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추가해서 전도 뭐 이런 거 하나 추가해서 뭐 선교 완성, 세계복음 완성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넣으셔서
한 70권 딱 완성하셨으면 왜 참 괜찮았겠죠. 그죠? 하나도에서 뭐 축복받는 법 이렇게 딱 해놨으면 이 참 고민을 안 했을 텐데 우리가 지극히 실전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가고 이렇게 고민하는 실전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챕터들을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성경에 이렇게 녹아 놓으셨죠. 이렇게 녹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그걸 잘 축출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뽑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좀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숨어있는 원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의 우리 신앙의 원리는 응답하고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참 독특한 것이 우리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아는 사람만 응답받는 원리로 해놓으셨어요. 이 하나님이 참 짓궂으셔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가짜는 절대 흉내는 내되 그 진정한 응답을 못 받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응답받는 원리를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란 말 다 알지만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 누구의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복음이란 말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경을 들으면 몇 번 들으면 다 압니다. 똑똑한 사람 한 번만 들어도 알아요. 근데 그 아는 것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복음의 응답을 받고 복음으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알고 있고 믿을 수는 있지만 성경에 녹아있는 원리로 진짜 하나님을 있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녹아있는 말씀대로 응답을 받는 것. 똑같은 모양인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 안에 뭐죠? 진짜 믿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아느냐는 거죠. 지식적인 암과 정말로 안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말하면 하나님을 알다, 안다 이라는 말이 뭐죠? 야다는 말인데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야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이 굉장히 야한 말이에요. 청년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부만 이해하는 언어들입니다. 이 성경에 굉장히 그 성적인 언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 근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안다라는 거예요. 속속들이, 그러니까 그런 말 다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속속들이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성 간에, 부부 간에 어떤 표현할 수 있는 알미란 단어입니다. 부부는 다 알죠? 속속들이. 싹 다 합니다. 왜냐?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속속들이 다 알죠. 그러나 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알고 안다는 건 정말 이렇게 깊은 단계로서의 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성취를 아는 자가 말씀 성취의 응답을 갖고 살아가고 그렇게 가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말을 알지만 진짜 기도를 아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의 삶을 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뭔가 안다는 의미는 지식적인 안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삶적이고 사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도 있죠. 정말로. 러시아 알고 다 알지만 사실 잘 모르잖아요. 보면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거의 200개에 가까운 종족이 살아있는 이 굉장한 다민족 국가고 뭐 이런 거 사람 잘 모르거든요. 러시아에는 다 이쁘고 늘씬하고 이런 것 같지만 동네마다 사람이 다 틀리고 언어가 틀리고 그죠? 러시아 이 루스들 사는 북쪽으로 올라오면은 말하는 노란 머리하고 저 러시아 사람 같구나라는 사람이 있지만 남쪽이나 이런 변방으로 가면 뭐죠? 땅땅합니다. 아주 사람들이. 달라요, 다. 말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어느 지역에 가면 우리나라보다 더 보수적인 동네도 있고요. 이게 우리가 안다고 한다는 건 정말로 아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신앙에 있는 원리들을 이해하고 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좀 있어요. 제가 수요일 예배 때 시편 말씀을 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음성으로 파일을 올렸죠.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실제적인 삶에서 기도를 누려야 될 이유들이 참 중요해요. 지금 은혜, 또 은혜와 이 기도, 또 기도와 평강이라는 방향으로 쭉 갑니다. 그냥 삶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삶으로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될 수 있는 이 하나님 진짜 응답받는 알미 이해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알면 많은 게 달라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알면 정말 달라져요. 근데 이 알미라는 것에 앞에 오는 게 뭐죠? 성경에서 말하면 의문입니다. 의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전 단계가 의문이에요. 의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알고 인정하게 되는 거. 하나님 정말 알면 인정하게 되죠. 무릎 꿇게 됩니다. 반론을 갈 수가 없죠. 나와 안 맞다 함에도 하나님께 반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니까. 그 사이에 오는 게 의문입니다. 근데 그 의문은 무엇 때문에 오죠? 세상의 법과 영적인 원리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로 우리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로 두는 우리 인생의 삶에서 그것이 뭐 하는 거죠? 정립되어지는, 이해되어지는 관계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퍼즐이 확 흩어져 있다가 완성되어져 가는, 전체가 동시에 움직여져서 뭔가를 향해 움직여서 조립되어져 가는 그 사이에 오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의문, 기도를 도전했는데 기도를 이해할 때 뭐가 오죠? 의문이. 기도한다고 되는 거야? 왜 하나님 응답을 안 주지? 다 알겠는데 의문이 우리를 주관하고 온단 말이에요. 은혜 알겠는데 그 사이에 애매모호한 뭔가 조립, 응답의 방향으로 가면서 퍼즐이 되어지기 직전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가 진짜 이해되어지면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자세가 다르죠. 예배할 때 정말 기도합니다. 말씀 받을 때 기도하면서 말씀 받게 됩니다. 또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게 되고 예배에 기도하게 되고 또 예배를 참여하게 되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사이에 오는 전부 다가 의문입니다. 아, 이게 맞나? 이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 응답 안 주시죠? 하나님 예배했는데 은혜를 못 받는 것 같고 받는 것 같고 말씀은 들었는데 나가면 끝나는 것 같고 말씀이 뭐가 유익인지 모르겠고 알아듣겠는데 나가면 못 알아듣겠고 설교를 들었는데 들은 것 같고 응답받고 포럼한테 나가면 적용이 안 되고 까먹어지고 그게 뭘까 하고 이게 뭐죠? 의문이라니까. 근데 이 의문은 뭐죠? 우리에게 두 갈래길의 선택을 주게 됩니다. 하나는 뭘 주죠? 그게 말하면 지식적인 알면서 삶으로 완성되는 알므로 가기 전에 모호한 상태로 머물게 하는 길. 또 하나는 뭐죠? 어떤 길로 가게 되죠? 삶으로 완성되어지는 알므로 가게 된 길이 가게 됩니다. 이게 나뉘어지게 되죠. 그럼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삶으로 알게 되는 길로 가야 돼. 이게 성숙이고 또 신앙이 완성이 되잖아요. 자, 이 하나님의 완전한 답으로 가는 것 중에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를 먼저 늘 우린 인식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우리에게 왜 그 이름을 주셨는지를 기억을 해야 우리 삶으로 완성되어진 실제적인 아는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대로 보면 이 원래 인간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 시작 자체가 뭐죠? 전적으로 100%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였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게 결국 뭐죠? 100%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요? 100% 믿고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는 결국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누리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응답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응답을 누리는 존재의 인간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우린 뭐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단절되었어요. 왜 단절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넣은 사단의 죄의 시작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한 거예요. 그게 뭐였죠? 의문이었죠. 하나님 같이 됐는데 먹으니까 맛있어. 안 죽네? 그죠? 사단의 말을 덥석 묻어버린 거죠. 자,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거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인간을 회복시키려고 바로 말씀을 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피의 비밀, 메시아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뭐죠? 아담, 부터 모든 인간은 창세기 4장부터 바로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피제사. 다시 말하면 피의 비밀, 대속의 비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을 삶에서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근데 그걸 누가 정했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인식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인식하면서 그거의 유일한 해답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대속 앞에 서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해 보세요. 이게 뭐죠? 복음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인식해요?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순종함이 누구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 죄를 인식함으로 대속, 피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창세기 5장부터 보면 창세기 5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0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창세기 5장에. 또 창세기 6장에 누가 나오죠? 그 유명한 노아 할아버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10장부터 노아의 이후의 족보들이 나와요. 11장부터 바벨탑 쌓고 또 에만다로 가죠. 그런데 이 족보들을 보면 나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언약의 피의 비밀이 있는 복음의 족보. 그들이 받는 응답과 하나님을 믿는 언약은 있지만 그 언약의 피가 변질.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과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과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 속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피의 비밀이 변질돼서 언약은 있지만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뭐에 집중하는 거죠? 피의 비밀, 언약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제거하고 언약은 있지만 하나님 주신 응답, 자기를 위한 하나님. 그래서 성경의 역사 보면 하나님 없는 초창기의 문명을 다 누가 만들었죠? 불신자 족보들이 만들었죠. 철기 문명부터 시작해서 막 그렇죠? 네피림 다 누구예요? 다 불신자죠?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랫다움을 보고 뭐요? 냅다 다 그냥 해서 어마어마한 다 세상의 뭐요? 지배자들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꿈꾸는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 하나님, 결국 방법과 우상 수준, 결국 귀신 숭배로 나아가는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원리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는 거. 여러분, 지금까지 이게 계속되고 있죠. 에돔 족속, 우리 아랍에 있는 에돔 족속들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여호와 섬기잖아. 그러니까 성지가 다 겹치잖아. 왜 이렇게 피튀기게 싸우고 막 난리죠? 성지가 같아. 요셉의 묘 그것 때문에 지금 몇 년 전에 전쟁까지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주의 성지가 다 같다니까. 지금 이라크가 왜 이렇게 난립니까? 그 아브라함 고향 아니에요, 우루. 바벨론 다 이라크 아닙니까? 지금 모술이죠, 모술. 그쪽 모술도 구약의 성지잖아요. 다 이라크 북부까지 전부 이게 성지가 같아요. 주요 성지가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성지들이. 그러니까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하나님 안다니까. 그 하나님이신 율법을 누가 더 잘 지키고 있죠? 이스라엘을 지키지만 더 엄격하게 모슬람은 뭐요? 지키고 있죠. 70년대까지만 해도 실제로 사우디는 도둑질하면 손을 잘랐어요. 저희 어렸을 때 70년대까지. 그러니까 사우디에 우리 옛날 돈 벌러 가는 이런 분들을 되게 조심했죠. 술을 못 먹으니까. 한국 사람이 가만 안 있습니까?
사막에다 모래 술 만들어가지고 거기 곡물로 만들어서 몰래 먹고 그렇다 그러더라. 생각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다른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뭐죠? 피의 비밀이에요. 그게 그 대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대로 그대로 뭐죠?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냔 말이에요. 인간의 원리라니까 이게.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뭘 해결하셨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 죄를 누가 넣었죠? 죄를 누가 이용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을 멸하셔서 사단이 놓은 죄와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끝내셨어요. 그 대속의 은혜를 끝내셨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 있는 자는 이게 완성된 그리스도가 응답됐기 때문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은혜, 제사, 피가 아닙니다. 그 주인공으로 완성했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임했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영원히 죄가 우리를 주인으로 타지 못해요. 죄로 말미암아 죄 문제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린 죄 용서가 아니라 죄 문제가 끝난 자입니다. 그들은 모든 실패까지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이 일을 하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죄와 연약함과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조건을 끝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뭐요? 사단이, 사망이, 심판이, 지옥이 주관할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대속의 완성이죠. 이때는 끊임없는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14절 말씀처럼 그 한 번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케 됐어요. 그리스도의 피의 값어치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 은혜가 임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린 영원하고 완전한 성취가 완성된 사람이 됐어요. 맞죠? 자, 이 사람을 뭐라 하는 거죠? 은혜를 가진 자,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완성된 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진 자만이 뭘 구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게 됩니다. 이게 지식적인 거하고 다른 거예요. 정말 은혜이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돌보심을. 또 이 은혜 가진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가지고. 또 이 은혜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뭐로요? 사명을 인생으로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은혜 가진 자가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 은혜 가진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을. 이 은혜 가진 자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지요. 사명입니다. 그 인생으로 따라가게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가졌다는 말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가진 자가 뭐요? 말씀을 믿고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한다. 이게 은혜 가진 자의 말씀과 기도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응답이 오느냐, 내가 원하는 스케줄로 오느냐, 이게 상관없이 하나님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게 하신 이유가 뭐냐? 5장 1절을 보면 의롭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5장 2절에 봐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게 되죠? 믿음이라는 게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지적인 믿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 그러니까 믿음이란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게 이 은혜가 임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의 말면 은혜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게 되죠? 바라보게 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즐거워할 수 있는 완전히 영적인 다른 레벨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영적으로 다른 레벨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씀을 믿고 기도한다는 건 뭐죠? 이 세상 수준이 아니라 다른 영역의 엄청난 레벨의 역사를 말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3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 엄청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환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 초대교회 때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죠? 이 힘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다만 이뿐만 아니라 이 힘의 위대함이 뭐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요. 왜 그러죠? 이가 환난 가운데 뭘 줘요? 인내를 줘요. 어려운데 뭐죠? 더 하나님 앞에 빳빳이 살게 만들어요. 또 인내하는데 뭐죠? 환난을 넘는 뭔가의 답이 있으니까 그게 뭐죠? 든든히 견뎌내는 힘이 되는 거예요. 든든히 견뎌내는 이게 있으니까 뭐가 되죠? 그러면서 뭐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 이게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라니까요. 자, 그것을 얘기하면서 5절에 하는 말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요? 부음받습니다. 성령이 하신 인물이 뭡니까? 이 영이, 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뭐요? 부어버렸어. 자, 이게 뭐죠? 이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차고 넘치는 걸 뭐라 그래요? 소망. 하나님에 대해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뭐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열망이 식은 사람들 있죠. 그럼 우리 뭐 하려죠?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열렬한 시간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의 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내 믿음과 상관없이, 다윗도 그랬잖아요. 이 문제와 상관없이 나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드려가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참 희한한 은사를 주신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영적인 걸 이렇게 느껴요. 우리 와이프도 알고 자도 알지만, 이렇게 사람을 보면, 이렇게 영불면의 은사라 그러죠? 그게 있어요.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그 두 번째 뭐냐? 저는 장례식, 정말 아프신 분들 이렇게 기도하면, 희한하게 저는요, 가실 거 하나님 부르시는 분을 느껴요. 참 희한하게, 참, 그게 참 가슴 아픈 건데요, 요즘부터. 와이프도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와이프도 하나님 불러가실 것 같다. 그래서 아주 제가 장례, 이걸 했어요. 가실 것 같다. 그럼 조용히 그 중에 제일 믿음 있는 가족 하나 불러서 하나님 불러가실 것 같다. 준비하시라. 그럼 여지 없어요. 이 사람이 안 해. 근데 그 말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또 그것까지도 또 굉장한 믿음의 기회로 받게 돼요. 좀 어머니 금방 돌아가실 것 같다. 얼마 안에 하나님 불러가실 것 같으니까 준비하셔라. 근데 가족 중에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저 신봉 가서 이렇게 기도 들어가지만 그때 계속 꼭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냐 기도해봐라. 그런 그 모든 기간, 그부터 관리까지를 가정에 대한, 이 친지들에 대한 부모의 구원의 계획을 둔 가장 중요한 복음의 계획으로 붙잡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역사 앞에 한번 딱 서서 하나님 역사의 응답을 맛을 보고 생명의 맛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생명에 대한 맛을 아는 자로서의 삶과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당면한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영적인 응답을 소유하게 되느냐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어요. 여기 군생활하는 원준이도 있지만 군생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그렇지만 그 당면한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정한 내 평생에 담고 가야 될 무언가의 답과 응답을 딱 받는 기회가 돼버리면 평생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의 답을 가지고 사는 레벨로 올라간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속에서 그 이후에 평생에 무언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가치 있는 존재적인 응답으로서의 나의 응답을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39절을 한번 또 보면 우리에게 지금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들을 로마서 8장에 많이 하시잖아요. 그 결론이 뭡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피의 대속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피의 대속에 피의 비밀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임해 있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 복음, 이것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짜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다니까. 구약의 대속, 피의 비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야,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1장 4절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떤 자요? 택하심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구약으로 설명하면 피의 비밀을 누리는 은혜 안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로 좀 넘어가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를 원한다. 라고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서 우리 마음이 어디 가요? 하나님의 사랑 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길 원한다. 하나님 우리를 진짜 우리 마음이 진짜잖아요. 우리 속사람이 진짜잖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인내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 대속을 위한 하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인간 구원을 완성하시는 엄청난 인내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을 완성하는 인내에 있었다니까. 요한일서 2장 5절을 또 한번 또 넘어가 보면 이런 말씀을 하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그 속에 온전히 있는 자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 안다 하고 그러나 이 복음이 가려진 모든 종교와 기독교, 껍데기 기독교들은 뭐죠? 다시 말하면 가짜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의 위치를 교묘하게 교주나 신앙의 리더로 바꿔버린 것도 많고 또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지금 교회 복음이 그렇죠. 설교들이 대부분. 복음과 그리스도의 원색적으로 답내게 만들지 않습니다. 다 성경 얘기하고 성경 구절하고 은혜되고 다 합니다.
신학적으로 유명한 목사는 뭐 영어 성경, 뭐 원어 성경에 가면서 굉장히 강의 잘하신다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이해시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믿음의 근본되지 않아요. 왜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죠?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으면 되지. 결국 하나님 믿는 게 우리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며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 된다며요. 왜요?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까? 성경 하나님 믿는 것인데 결국 예수 믿어서 우리가 예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라며. 왜 왜 이해를 못하죠? 많은 단어들이 산만하게 퍼져 있는데 이게 복음의 핵심으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많은 이단에 빠져 있는 여호와증인, 안상홍, 뭐 신천지, 뭐 증거장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단, 잡단 이단들, 유사 기독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뭐죠? 복음의 핵심만 빠져서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우리 4장 구조를 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심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나타난 게 뭐라고요? 독생자 그리스도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이해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함께하고 은혜를 주시는 그 대속의 비밀을 이해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알고 다 믿지만 이 구약의 갈라진 족보화처럼 언약과 피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의 방향으로 한 삶과 언약을 잊지만 결국 종교로 간 인생들로 나눠지게 된다니까. 그게 지금 다 세계 문제된 거예요. 종교 문제가 되고. 자,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독생자 그리스도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를 뭐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 구원과 은혜의 핵심이 뭐지요? 그리스도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성경은 결국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과 와야 된다니까. 교회 잘 다니고 기독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죄 문제 끝나는 거예요. 약속하신 메시아로 사단 문제로 지옥과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교육을 참 잘 시키고 있죠. 아닙니다. 복음과 그리스도로 나가야 돼요. 모든 문제 끝냈다는 게 믿어져야 그리스도로 산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 저 뒤로 가면 유다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이죠. 유다서 우리 1장 21절. 유다서는 아주 긴 성경이죠. 아주 길어요. 예, 1장 21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거 뭐죠? 다시 말하면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내는 것이 그 복음 안에 내가 살아있고 복음의 사람이고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늘 느껴져야 뭐요? 영생의 비밀을 드리는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자, 오늘 좀 이 원리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좀 설교 좀 긴데요.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이 원리로 좀 기도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모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장면이 뭐냐? 일곱 번째 재앙 때죠. 우박의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6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우리를 세우신, 모세가 말하지만 우리에서 보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뭐죠? 이 세상에 대해서. 자,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에게 먼저 보여요? 너에게 먼저 보이고. 여러분, 왜 기도와 평강, 은혜 받은 자와 기도, 그 기도를 누리는 사람의 평강의 원리가 뭐냔 말이에요. 모세가 지금 평강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앞에 지금 애굽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 출애굽기 9장 우리 13절부터 봐도 그 위에 보면 이 백성 다 하나님을 섬기도 데리고 나가겠다 해라. 이게 기준이라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사실 그때 상황으로 보면 녹록한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는 말입니다.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를 내가 왜 세웠냐? 나의 능력을 뭐에게요? 내게,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뭐요? 내 이름을, 하나님을 뭐요?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응답의 1순위가 누구죠? 하나님이 세상을 살릴 최고의 방법으로서는 매개체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하나님이 있는 세상에 나타나는 최고의 매개체가 뭐죠? 우리예요. 이 복음을 이 땅에 나타나는 중보자의 역할이 누구죠? 우리예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의 가치가 뭐죠? 여러분이 받을 그 예수 이름의 가치가 뭡니까? 이게 단순한 기도의 행위로 응답받는 그 수준의 생각이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냔 말이에요. 결국 세상을 살리기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통해 주신 응답, 여러분에게 기도를 강요하시는 거,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거, 여러분 믿음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을 끝없이 바라봐야 될 이유, 모든 환난 가운데도 은혜를 설명했죠. 완전한 실패가 결정된 순간까지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아설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돼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은혜, 우리의 믿음,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절대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계복음을 완성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중보자가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됩니까? 우리 기도는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준은 달라져야 돼요. 예배 수준 달라져야 돼요. 많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궁극적인 우리 신앙의 레벨이 달라져야 된다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전혀 오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걸음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고 우리 통해 나타나기 원하는 궁극적인 결론을 이루실 방향으로 우리 전체를 쓰시는 거예요. 지금의 처절한 무응답이 이후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살릴 완벽한 답이 된다니까. 나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이해되어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우리 20장을 넘어가면 20장은 너무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돌판에 세우셔서 그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주신 게 뭐죠?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바로 주신 게 22절부터 보면 제단법입니다. 이게 뭐죠? 예배법이요. 다시 말하면 뭐죠? 기도의 법을 바로 주셨어요. 말씀 주시고 예배와 기도의 법을 주셨다니까. 자, 그러면서 24절에 하는 말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가는 모든 곳마다 뭐 하라는 거지요? 피의 비밀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해라. 내 이름을 기념해라. 그럼 그 모든 곳에 내가 뭐 줘요? 복을 줄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모든 곳에서 기도, 모든 곳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는 역사와 응답을 받는 원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는 역사를 아는 평강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을 좀 보면 우리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참 그죠? 하나님 하는 말, 나는 누구를 위해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새로운 역사를 설명하시면서 주신 말입니다. 새 역사와 새 응답을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되기 위해 모든 것을 나타내셔요. 맞습니까?
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데 그 사이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의 중보적 매개체가 누구죠? 우리란 말이에요.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어떻게 해요?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전과 같은 잔존이 남아있으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은혜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잖아. 그전의 것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아니요. 그 하나님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를 연단해서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뭐 했어요?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고 말하잖아요. 은을 했다는 얘기 뭐, 녹이잖아요, 은금은. 녹여도 확 형태가 변해서 있지만 그 성분과 존재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자꾸 이스라엘이 뭐만 하는 거죠? 고난을 주면 뭐만 바꾸는 거예요? 모양만 바꿔. 확 고난을 주면 은금같이 막 삐죽삐죽 모남노를 확 뜨겁게 하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니까 뭐요? 모양만 딱 바꿔 동그래. 하나님 앞에 순한 척. 하나님이 뭐라는 거죠? 이제 그게 아니고 뭐요? 진짜 새 이스라엘, 새 역사의 삶할 자는 뭐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 택했다. 아예 뭐 하는 거죠? 지지고 볶는 중에 거기서 순한 척, 모난 놈이 동그랗게 변한 척 하는 인간이 아니라 아예 뭐죠? 고난 속에 있는데 진짜 믿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고난 때문에 출애굽기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뭐요? 두려워서 기도했잖아요. 애굽 때문에 기도한 거잖아요. 진짜로 뭐 하는 거죠? 고난 속에서 택한다. 이게 하나님의 절묘한 방법이에요.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했다. 진짜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줬을 때 그때 뭐죠? 진짜로서 하나님의 기도와 그 이름과 역사 앞에 서는 자. 여러분 이건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믿음 앞에 서기 바랍니다.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의문의 부분 말합니다. 아니라니까. 많은 사람은 의문 가지고 해요. 천년을 떠들어봐. 입 다물으라니까. 자꾸 입술을 불신앙하고 헛소리만 하게 되니까. 의문은 답을 모르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의문이 있다는 건 답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정말로 그 이름과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늘 신앙고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그 이름 앞에 서버려야 돼요. 그때 넘은 기도 이후에 뭐요? 진정한 답을 얻게 되면 평강이에요. 풀무 가운데, 풀무의 고난 가운데 딱 택한다니까. 하나님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왔을 때 그때는 뭐요? 기회예요. 응답받을. 하나님의 진짜가 되는. 여러분 이 기도와 평강의 비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역사 속에 하니까 틀린 이스라엘 또 새로운 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 모습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완전히 벌하시는 뭐 그런 얘기잖아요. 65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을 것이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뭐 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불신앙해도 하나님 뭐 했다는 얘기죠? 계셨다는 얘기, 역사했다는 얘기요. 하나님 절대 구하지 않아. 하나님 그에게 뭘 줬어요? 물음을 받았다니까. 진짜 하나님 없냐? 진짜 구하잖아. 그게 진짜 안전한 걸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안전한 걸까? 하나님 알잖아요. 그 두 안에 뭐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안전한, 지금 잘하는 걸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잘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삶 앞에 많은 고민과 생각과 잡다한 것들? 그거 맞아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그게 맞냐고, 지금. 내가 구하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 인정하는 거, 그 폭이 맞아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내가 찾아냄이 되었으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기필코 그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 찾게 만들어요. 그게 맞냐니까. 물음이 되게 하고. 하나님 찾아야지. 찾아야지. 찾게 만든다니까. 그러도 하는 말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하면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꿔서라도 하나님 일을 하셔요. 그렇죠. 한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사신다니까. 전쟁도 일으켜버리시잖아요. 하나님. 다윗 살리려고 하니까. 다윗이 거의 발각돼서 죽게 생겼어요. 최정예 군대가 왔으니까. 사울에게 잡혀 죽을 것 같이 생겼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 뭘 일으키죠? 갑자기 국경에 전쟁을 일으켜버리잖아요. 전쟁 났으니까 군대 철수해야 돼, 안 해야 돼? 다윗 하나 잡는 게 나라를 지키는 게 중요해, 지금. 급속스럽게 급습을 받았는데. 최정예 군대가 지금 다윗 잡는다고 다윗 쪽에 가 있는데. 지금 하나 전쟁 났는데 특전사가 다 후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와야지. 지금 다윗 잡는 게 문제가 나라를 잃어버리게 생겼는데.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일을 하고 계셨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서 올해 7장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7장 10절. 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거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성령 가서 예배드리고 하면서 뭐 하나죠? 난 뭘 얻었어? 난 구원받았어. 난 구원의 확신 있어. 하나님 자녀야. 난 천국 가. 라고 하는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래놓고 뭐 하는 거죠? 구원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해 있어. 난 천국 가. 그리고 하나님 없이 불신자 별반 다름없이 구약에도 하나님 이거 이렇게 살지 말라 그랬다니까. 우리 기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짜 구원의 확신 가지고 그리스도도 모르는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가짜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대속의 비밀을 다 알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안다. 이 엄청난 복음을 다 아는 것처럼 가짜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있다니까. 복음도 모르면서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대속의 비밀도 모르면서 그 복음에만 어마어마한 가치와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의미도 모르면서 결국 종교적인 하나님 붙들고 종교적인 기독교 붙들고 전부 헛짓하고 앉아있다니까.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지고 막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라이센스를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 프리패스를 준 게 아니라고.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정말로 그 대속의 비밀을 알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대속하신 그 은혜를 알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뭔지 알면 우린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합니다. 그게 기도요. 그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를 누리는 자가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원하는 기준이 상관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최고의 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최고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게 돼요. 하나님을 확인한 자, 하나님이 확인된 자가 누리는 최고의 것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할까요? 평강하십시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편안과 평강은 다르다 그랬죠? 그죠? 이 주일날 아침에 늦잠 자고 싶은데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으로 교회 안 오고 탁 누워있으면 뭐예요?
편안해. 평안과 평강은 다른 거예요. 소파에 평온히 누워있다가, 그죠? 평생 누워있을 수가 있어. 우린 평안한 게 아니라 우린 평강해야지. 교회 이런 데 앉아있는 것보다 소파가 탁 앉아있으면 뭐예요? 편안해. 평강한 건 아니라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가 평강을 누리게 돼요. 자, 은혜를 아는 자의 기도. 가장 강력한 겁니다. 그 기도를 이해한 자가, 복음과 기도가 이해된 자가 가장 큰 하나님의 평강을 현실과 상관없이 인정하고 누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평강을 누리는 기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복음 비슷한 거 많이 말해요. 복음 안 하고 복음의 뉘앙스로 응답은 많은 간증들을 합니다. 아니, 우리 성경의 원석의 복음을 나눠줘야 돼요. 왜 예수 믿어야 되냐니까. 근본 답이 없어요. 지식과 원리에 대한 지식적인 얘기들 많이 합니다. 구원받고 죄 문제 해결받고 여러 가지 얘기들 하겠죠. 왜 가능하냐니까.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뭐냐고. 결정체가 뭐냐고. 그 길이 뭐냐고. 결국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살리게 전달하고 한 메시지가 뭐냐니까. 구원받는 길. 그 가치를 가지고는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배경.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능력을 알게 돼 있어요. 왜냐? 그게 세계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정말 위대하게 가치 있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는 모든 삶의 기도의 위대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복음과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누리는 자의 삶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